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이렇게 구약의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의 저자가 대부분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또 가끔 보면 거기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과 여두둔이라고 하는 이 세 분의 이름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여두둔에게 맞춘 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 이 세 분의 이름은 왜 나올까?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 궁금해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이분들은 다 성가대 대장들이었고 그리고 다윗 휘하에 있는 악장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휘자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 고백, 다윗의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을 시로 만들어서 노래를 하고 만들고 그리고 악기로도 찬양을 만들어서 불러주신 분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찬양을 부르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과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고 그리고 찬양을 불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찬양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정말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지, 사람들에게 어떤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부르는 것은 그건 세상 음악이죠. 세상 음악과 찬양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오늘 시편 62편의 기도시의 특색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시의 62편의 저자는 다윗인데, 그 다윗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수많은 위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다윗과 함께 하면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돕는 자도 없었고 외톨이로 벌거숭이처럼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중에도 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까 다윗은 첫 번째로 구원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어쨌든 몇 년을 살든지 간에 다윗이 경험했던 그 어려운 인생의 일들을 우리도 다 형태가 다르고 좀 종류가 다를 뿐이지 다 겪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어려운 일들을 안 만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들어보면요, 저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거든요.
그런데 제각각 들어보면 사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연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굴곡진 인생을 안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나만 이런 슬픔을 당하고, 나만 이런 아픔을 당하고, 나만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면서 낙심하고, 왜 나만 슬프고 나만 아프고 나만 이런 일들을 당할까 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생은 다 똑같이 수고와 슬픔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거든요. 문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다윗이 가진 특별한 신앙을 간직하고 보수해 가면서 승리할 수 있냐? 그렇지 못하냐? 그렇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그분에게서 우리의 구원이 나온다고 하는 이 사실만 확정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반석이 뭐지요? 여러분, 튼튼하고 변치 않고 흔들림이 없는 그것이 반석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대자연의 반석 같은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 자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찬양대가, 시온 찬양대가 불러준 찬양처럼 우리는 진짜 연약합니다.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윗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반석 같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고 피할 길도 주셨고 숨기기도 해 주셨고 보호도 해 주셨으며, 때로 그 모든 일들을 피할 길도 열어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1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요 신나게 불렀던 찬송이 뭔지 아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찬송을 잘 불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결정적으로 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우리처럼 인생이 참 힘들고 우리보다 더 위험한 일을 당하고 다급해질 때도 있었으며 그런 수많은 환난을 당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언제든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 물과 피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죄를 사하시고 살리셔서 구원해 주신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위험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구원을 베푸셔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확신을 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소망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사실 여러분 살아보신 분들은 아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세상 좀 살아보신 분들 아니에요? 살아보셔서 어때요? 세상에서도요 소망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비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꿈이라고 하기도, 꿈을 가져라, 뭐 비전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소망이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그 소망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만 가질 수 있는 특수한 축복의 말이 사실은 소망이거든요. 왜냐?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주겠다고 하는 모든 소망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치 잠들었다 깨면 사라져버리는 꿈과 같이, 그걸 한문으로는 일장춘몽이라고 하는데, 세상의 모든 꿈과 세상의 모든 소망은 일장춘몽 같을 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잡을 것 같은데 잡히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소망은 어때요? 틀림없이 세상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이루어지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쳐서 참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르쳐 먼저 한 약속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약이라고 얘기하죠. 먼저 한 약속이라고 구약, 그리고 나중에 한 약속이 신약. 사실 세상에는요 소망이,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 그 누구에게도, 사람들은 뭐 누구를 쫓아다닌다고 난리를 치고 뭐 어떤 사람이 왔다고 그냥 막 구름대처럼 모이고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소망 없어요.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소망이 없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절망시키는 것 같지요? 아니요.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소망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면 내가 추구하고 내가 목적하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참 소망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록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참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소망들은 세상에 살 동안에는 소망이 될 줄은 몰라도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또 하나님 안에서 품은 뜻과 소원과 목적만이 참된 소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소망은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 나타난 소망이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소망을 여러분들이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소망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참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자라서 못해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몰라서 못해 주시는 분도 절대 아닙니다. 부족하거나 결핍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고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신 분이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해주시며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하거나 하다가 넘어지거나 실수하거나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탕자처럼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 살려고 하다가 실패하거나 마음에 상처받거나 모든 걸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1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수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마음을 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모든 것을 이겨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자기의 소원으로 삼고 소망을 넘치게 가지고 풍족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다윗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지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누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소망이 끊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단이가 그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과 내가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사단이는 자꾸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꿈도 가질 필요가 없어. 너는 정말 형편없어. 세상도 우리에게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기대하고 소망을 걸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 육신이 자꾸 잘못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참된 소망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내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만은 악한 자에게 정복당하거나 빼앗기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저천국에 두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 여러분의 모든 삶은
소망이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그분 앞에 날마다 시간마다 토해내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거나 불평불만이 생기거나 그럴 때가 언젠가 하고 돌이켜 보십시오. 언젠가 하면 바로 기도의 호흡이 끊어져 있을 때일 겁니다. 기도는 호흡이고 생명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러므로 수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 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주신 것도 소화시킬 수가 없고 주신 것도 복으로 만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주어진 것들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42편 8절 말씀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군대를 동원하고 수없이 쫓아오고 또 죽이려고 할 때도 원수가 자기를 해하려고 할 때도 자기 자식이 배반했을 때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분께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